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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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민을 처음 이민 처음 세대를 1세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미국의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이 1.5세대다 이렇게 명명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태어난 자녀는 2세대, 그곳에 아예 태어난 자녀 2세대죠. 미국의 이민을 처음 온 세대, 이민 1세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미국의 부모를 따라 들어온 자녀들 1.5세대,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는 2세대다. 근데 미국에 처음 온 그런 이민 1세대가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살면 진짜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민 1세대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민 2세대가 되어도 일단 언어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영어가 훨씬 편해지죠. 이민 1세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어려서부터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미국 문화와 정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미국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민 2세대도 그러한데 3세대, 4세대 정도 되면 어떨까요? 그나마 이민 1세대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더 이상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는 느끼기가 어렵게 되고 문자 그대로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되지 않은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더 이상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다. 그런데 이민을 떠난 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비자를 받고 정치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강제 이민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 134개국에 흩어져서 약 14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400만. 그들이 약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 강제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무리 한국인의 그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고 해도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완전히 동화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1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사실은 한국인들의 평균 IQ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좋아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강제 이민을 간 나라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잘 보호해 주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민을 간 나라로부터 온갖 핍박과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어요. 특히 유럽으로 이민을 간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민족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더 큰 그러한 핍박과 질시를 당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죠.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중화 대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을 아예 완전히 없애려는 많은 시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그들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셔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부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들을 누구를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을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겠는가? 당연히 한인들을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그 한인들이 한인교회에 오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예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면 한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인 목회자들이 영어로 목회를 하면서 한인뿐 아니라 동양인, 흑인, 백인까지 포함하는 다민족 문화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인들이 점점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서 한인이 아닌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바울 당시에도 일어났다. 바울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제일 먼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14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바울은 전도를 떠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핍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거부하자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자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믿지 않지만 수십억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201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2015년 인구조사.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북한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나자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남한의 교회와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북한의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교회에 넘어진 것 실패가 남한 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기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북한이 공산화됨으로 북한의 교회가 무너지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오히려 남한의 교회는 많아지고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자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되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넘어와 남한의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이제는 북한은 버려진 땅이니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는가. 어떤 면에서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교회에 큰 빚을 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한의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1948년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은 35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만약에 식민지 기간이 길어졌다면 아마 한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35년 정도 식민지 지배로도 한민족의 정체성이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는데도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된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도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서 11장 26절에 앞으로 유대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집단으로 예수를 분명히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한 기독교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크게 시기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러워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고 큰 관심을 갖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게도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도 이방인을 부러워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결과가 11장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혹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고 창감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복음을 믿고 축복받은 이방인들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싶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동안 어떠했는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다는 건 십자가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유대인들처럼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우리의 고륙 친척을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시기나게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것이다. 시기한다는 건 질투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는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것밖에 모르고 인색하기가 끝이 없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겠는가? 예수를 믿기는커녕 유대인처럼 오히려 교회를 더 멀리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관심을 갖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만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또는 기독교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 말씀 속에 주어 속에도 동그라미 3개가 나와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며 나눔과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겸손과 순종, 배려의 삶, 나눔, 섬김, 배려의 삶.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 비로소 정말 시기하는 마음,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게 되고 비로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먼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은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할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니 너나 잘 믿어라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정말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만들어야겠다.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부러워서 예수를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예수를 정말로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